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는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다.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문 앞까지 빈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중풍병자를 그분께 데리고 왔다. 그 병자는 4사람이 들것에 들고 있었는데 군중 때문에 그분께 가까이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신 자리에 지붕을 벗기고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들것을 달아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에이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이 자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들이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신 영으로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매 예수님. 화요일 미사하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 사이에 또 우리 못 봤잖아요. 그 사이에 또 나라에 좋은 일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뭐 민주주의는 느리고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또 계속해서 희망을 가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항상 저는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이제 광주 교구는 우리 교구 신부님들 인사 발령을 나고 항상 목요일 날 이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 동기들도 어제 다 새 본당으로 가고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 본당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할 때 마주치는 복음이 오늘 이 복음이죠. 저도 여기 대천 와가지고 목요일에 와서 금요일에 저기 비세는 저기서 처음으로 봉독했던 복음이 오늘 복음이었고, 그래서 이 복음을 볼 때마다 이동했을 때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강론했던 그때 생각이 이렇게 새록새록 나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금요일 이 복음이 봉독되었습니다. 해년마다 이 복음을 오늘 금요일에 만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 있었었죠.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친구 4명이 들것을 내려보냅니다. 이 친구 4명의 이름이 뭐라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고 그때 그랬었는데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성경을 우의적으로 해석을 할 때 교부들이 중풍병에 걸린,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린 우리들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다.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 첫마디에 4년 전에도 3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올해도 계속해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복음을 시작을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직접 찾아갈 수 없을 때, 영적인 중풍이 들었을 때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라는 복음서가 우리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결국 오늘 복음은 이제 그 시작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죠. 중풍병자였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하지만 친구 4명이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보였고, 그러자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누구 믿음을 보고 누구를 치료를 해줬어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를 하셨죠. 이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통공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로 서로 정성, 공이 통하는 통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죠. 이런 부분은 성경에도 많이 또 등장을 하죠. 가나안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시오 끊임없이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끝까지 쫓아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빵을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식탁에서 떨어진 빵을 강아지도 주워 먹습니다. 네 믿음이 장하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청했던 게 뭐였냐면 자기 딸이 심한 악령에 들렸다. 그걸 구해달라고 청을 하죠. 예수님은 이 딸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머니가 와서 청을 했죠. 근데 그 어머니의 믿음을 칭찬을 해서 누구를 치료해 줍니까? 저 멀리 본 적도 없는 딸을 치료를 해주죠.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가지고 자기 종이, 노예가 심한 병이 걸렸다, 낫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똑같아요. 이런 믿음은 나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본 적도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누구를 치료하시면 그 노예를, 종을 치유를 해주시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 종을 본 적도 없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누구 믿음을 보고 그 종을 치료하십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종을 치료하시죠.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그렇죠.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딸을 치료하러 가시죠. 누구 믿음을 보고 누구를 치료해 주기로 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을 보고 그 딸을 구해 주기로 하셨고, 결국은 죽었던 딸을 다시 되살리십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막연히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그렇게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럼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 내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할 때 내 믿음이 그 기적을 당겨올 힘이 없다. 은총을 당겨올 힘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럼 하느님은 누구 믿음을 보고 나를 치료해줘요?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나를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제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도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충만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처녀는 등잔은 있었지만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다. 똑같이 둘이 다 믿음은 있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이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미리 준비했던 사람이었고, 어리석은 처녀는 믿음은 있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단 한 명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결국 우리 믿음도 어떤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나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으로 우리들은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의 기적을 끌어올 만큼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기억해주는 그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맛있는 것이 생기면 누구를 갖다 주라? 옆 사람 갖다 주라. 먹은 놈이 배신은 못한다. 뭔가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잘 대해주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죠. 그런 사람을 여러분들 만들 필요가 있고,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중풍병자를 들고 가서 그 어려움을 모두 해치고도
지붕을 뜯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고 그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게 해준 그 믿음을 가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 사람을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먼저 오늘 복음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뒷부분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앞부분에서 율법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느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죄의 용서라는 것이 하늘에 묶여있던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끌어다가 땅으로 가져오셨다. 이제 하느님만 가능하셨던 그 용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몸을 가진 육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게 되심으로써 죄의 용서까지도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서 더 중요한 일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만 달려있고 우리가 결국 이 땅에서는 죄의 용서라는 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땅으로 끌고 와서 땅에서 이제 죄의 용서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용서의 육화, 용서가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되는 그 기적이 오늘 복음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라고 물어보시죠. 여러분 생각에 어느 쪽이 더 쉬운 것 같아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이 더 쉽겠어요? 중풍병자를 일으켜서 그냥 멀쩡하게 걸어가게 만드는 게 더 쉽겠어요? 뭐가 더 쉬워요? 우리 생각에는 죄의 용서가 더 쉬운 일처럼 보이죠. 아니 눈앞에서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것도 들고 왔는데 이 사람이 눈앞에서 번뜩 일어나가지고 두 발로 걸어나가. 그럼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난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뭐예요?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이게 더 어려운 거다. 뭐가 더 쉽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죄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요? 늘상 있는 일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게 더 큰 기적이고 차라리 중풍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거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러면서 죄의 용서까지도 이제 이 세상에서 베풀어지게 만드는 기적을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만 보게 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냥 들어가면 의뢰하는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죄의 용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질 않죠. 근데 예수님은 뭐가 더 기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다. 과연 우리들은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그런 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들은 그냥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바라보고 어디선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막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난리가 나는데 저 안에서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것을 의뢰 있는 일로 그냥 가능한 일로 생각하며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죠.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해야 된 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복음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중풍병자가 낫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기적이라고 과연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두 가지 정도를 오늘 복음을 통해서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